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부활의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그가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였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를 가지 않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약 45km 떨어진 포구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장로들이 45km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눈물로서 이별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입성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미 이러한 여정을 다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이러한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는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이든 조건이든 그게 굴하지 않고 그가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해 나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나와의 어떤 상관관계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서스럼 없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를 많이 따집니다. 그 조건 때문에 사실은 하고 안 하고, 즉 이 일을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결정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면은 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어떻게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결과까지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또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미리 판단하고 내 경험에 의하여 판단을 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것을 얻지도 못하고 자기의 경험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경험이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조건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가고 실행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게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 조건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기 힘들고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떳떳하게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 안전한 곳이 없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나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는 27절에 이는 내가 끄리끼지 않고 자기 마음의 양심에 눈곱만큼도 양심에 가책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이냐 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그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결과를 좋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조건은 어떤 조건인 줄 아십니까?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매를 막 치고 옥에 가둔 겁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는요, 형제들아 우리가 3번 25절요, 3번 태형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던져지면 3번 태장을 맞았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시체 더미에 던져버린 거예요. 돌에 맞아서 시체 던지에 던져버려요. 이제 죽었다, 이제 바울은 죽었다, 그렇게 던짐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살아나고요. 배를 타고 가는데 3번 파선을 당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배 위에 있고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소망이 끊겨버렸다. 내가 살 마음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뭐 할까? 이러한 아주 극한 환경까지 그가 내려갔지만 그는요, 그게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조건에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한 마지막까지 다 했습니다. 성 밖에 내던져졌는데도요, 엉금엉금 기어서 성 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많은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이겨내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기까지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다 받아들인 것처럼 어떤 조건이냐 어떤 환경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하는지 조건을 초월해서 최선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 우리의 그 최선의 삶이,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생각지도 못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건보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경을 최상으로 신앙으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최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2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장로들에게 그럽니다. 교회 성도들을 잘 살펴라. 교회 환경을 최상으로 유지해라. 그리고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최상으로 유지되도록 그들을 삼가 보살펴라. 그래서 저기서 삼가라는 것은 하나하나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서 그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이 바로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겁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가 되려고 했는데 투표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인정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한날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 내가 꿈을 꾸겠느냐. 그래서 알아봤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장로 될 수 있습니까? 교인들이 나를 투표해 줍니까? 라고 물으니까 교인들이 많이 보이는 자리에 가서 봉사를 하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시장 시절에 주차관리 요원이 됐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차장에서 교인들 차를 오라이 이렇게 해주고 다 됐다 그러고 인사하고 몇 년 하고 나니까 장로 됐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 사업을 하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지난 이야기지만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옵니다, 예배하지 맙시다, 각자 집에서 하세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저를 신뢰했겠습니까? 존경은 고사하고 신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러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코로나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쉼없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중심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산하는 일이 환경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 일에 최상의 확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나에 대한 설교를 새벽에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도 자식이 없었고요, 기도하고 나서 사무엘을 얻어서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출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성전에 그냥 사는 거예요. 이유는요, 세상 가운데 나왔다가 부정한 것 만지고 나면은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란 여인은 자식이 없을 때나 사무엘을 바치고 난 이후에도 역시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의 환경이 최상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말씀을 확산시키는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확산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최상의 환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대적 결과를 이루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3년 반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러한 에베소 교회는요, 절대적 신앙인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거기서 사람을 깨어나가고 너희가 성도들을 잘 살펴라. 왜냐하면은 이단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깨어나가고 너희 중에서도 일어나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적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 바로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단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기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막 사람들을 가르치며 자칭 사도라 하면 일어나니까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저 사람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있었지만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딱 잣대를 갖다 댔더니 이단임을 드러나는 것이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이들은 절대적 신앙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뭔가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을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이 알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칭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소리 듣고 이들이 이내 실망하고 내려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죠. 실망할 만하죠. 그랬던 예수님이 덜커덩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실망하며 엠마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며 자기네끼리 뭐라라고 이야기하며 실망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무슨 얘기하느냐? 당신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이래라는 예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가졌더니 그냥 덜커덩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말아버렸어. 그래서 우리 모든 걸 다 실망하고 다 버리고 이제 우리 내려가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간청하여 우리 함께 여기서 식사를 좀 합시다. 하룻밤 좀 지내고 가십시오. 그러고 예수님 붙잡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전혀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길에서 만났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때 그때 절대적 신앙으로 변화된 그들에게 되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절대적 신앙으로 이루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절대적인 신앙, 환경을 쫓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신앙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너희가 행한 사랑과
그것을 넘치도록 너희가 경험하느니라. 그 말씀이지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그 행하는 행위의 수고가 절대적인 신앙 안에서 행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누가 보더라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나눔의 교인, 이런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왜요? 하나님의 믿고 있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이것이 옳을까 저게 옳을까 상대적 판단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기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의 발 닿는 그 자리마다 믿음의 경험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부활에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의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믿음의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가집시다. 저 3층만 한번 크게 해봅니다. 시작. 다시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가집시다. 우리 2층에 한번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듣기는 똑같이 들리네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하시고